이번 주에 한국에 눈이 정말 많이 왔다면서요. 네. 근데 저희는 따뜻한 나라에 있었다 보니 몰랐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죄송했는데 하여튼 추운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만 따뜻한 곳에 있어서 또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했는데 내년에 많은 분들이 추운 겨울을 벗어나셔서 있고 우리 미얀마 가서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내년 선교를 위해 준비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좀 아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좀 못 오셨네요. 유튜브로 또 예배 드리고 계시니까요.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요, 잘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격려하는 힘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이번 주도 결을 같이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가 있을 것 같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살폈던 내용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혔던 그 에피소드를 살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적인 싸움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럴 때 꺾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힘입어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무런 잘못도 없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나게 되고요,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은 교회로 돌아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협박의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어떻게 회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는지 그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재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아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억울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뜨겁게 온 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을 겪다 보면요,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장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보면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시겠죠? PPT 보시면 김창옥 교수님과 이제 아시죠? 오은영 선생님, 상당 전문가시잖아요. 두 분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막 해결책을 막 제시해줘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부터 시작해서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만 당하는 고난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옆에 가만히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같이 밥을 먹어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 교수님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옆에 묵묵히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지금 바로 그것을 한 것입니다. 고난받고 왔던, 고문받고 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잡혀가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교회가 한 것은 함께 기도해 주면서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또 다른 것을 하는지 우리 3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와 격려를 받은 후 성도들은 다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고요, 위정자들의 협박에 주눅들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다음 행동을 통해 또 서로를 격려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깁니다. 자신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미리 헌금 많이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돈이 없습니다 읍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조금씩 걷어주시고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티끌 모아서 저희보다 힘든 교회와 신학교 또 선교사님께 헌금을 드리거나 물품을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말씀 안 하셔서 헌금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번만 선교할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다음 선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이번 선교, 미얀마 선교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에 또 다음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섬겨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재능 또한 물질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이번에 안 하셨다고 괜히 미안하실 필요 없고요. 괜찮으니까 또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얀마 선교 가서 교회들을 돌아보니까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돕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없는 형편에서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앞으로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넘치고 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큰 격려를 얻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려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내서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들과 이제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했잖아요. 가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도전을 받으셨어요. 저희 교회가 8명으로 시작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8명이 할 수 있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제자훈련하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자 노력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더라. 작은 개척교회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에서 시키신 대로 열심히 하고 말씀에서 시키신 대로 어려운 이유 돕고 말씀에서 시키신 대로 이렇게 선교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분들 믿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뭐 훈련한 거 아니냐 막 계속 이야기하시고요. 계속 막 여러 가지로 계속 안 믿으신 거죠.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에서 막 도와준 거야. 또 뭐 어떤 대형 교회 무슨 프로그램을 막 하려고 뭐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럼에도 이제 계속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PT 보시면 이건 도와준 거고요. 네. 이렇게 이분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이분이 이제 총장님이신데 여기 종이가 있잖아요. 페이퍼가 질문하려고 저렇게 막 메모를 엄청 많이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대부분 아닙니까?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교회와 저희 교회가 동일하다 설명을 드렸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더 열악하다 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보다 더 크더라고요. 교회들이 건물도 크고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선주 집사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권선주 집사님 아프신데도 이렇게 와서 선교하고 넉넉지 않은 재정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시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증을 듣지 않았냐?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제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때서 이제 믿으시더라고요. 또 우리 이제 창주 형제랑 경미자매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개종하시고 1년 반도 되지 않았는데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고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분들 교회 봉사시키지 않았다.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먼저 지켜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가족 오면 일을 안 시킨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변화되어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 벌써 일도 하셨다.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크시다. 그래서 아마 두 분을 이분 목사님들은 되게 보고 싶어 하세요. 내년에 옷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네, 제 말을 안 믿으셔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는 은혜를 막 가시면 뭐 눈으로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했더니 다른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했고 그렇게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받았더니 그렇게 됐더라는 것이죠. 저랑 이제 한 1년 반 넘게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도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뭐 어떤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자는 거잖아요. 뭐 사랑의 교회나 몽성교회처럼 큰 교회의 어떤 성경 프로그램 내지 뭐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정말 성경 말씀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배우고 외우고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살아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서로 점검하고 깊이 있게 묵상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누구처럼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 제자들 은혜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한 게 무엇이었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또한 말씀 가르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식사장로교회잖아요. 예수님께 훈련받듯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뭐 탁월하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거나 어떤 탁월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하기보다 철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인 거죠. 이것이 곧 부흥입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건물이 커지는 것.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 말씀에서 부흥이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넘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눈앞에 보이도록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교회에 확연하게 우리가 나타나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미얀마 목사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미얀마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해성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들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미얀마 사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말씀 연구를 게을리했다라고 회개하시더라고요. 성도들과 예배 전에 잠깐 형식적으로 30분 정도 말씀 뭐 이렇게 보고 큐티하는 게 그게 다 정말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회개를 하시는 거죠. 뜨겁게 기도 생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좀 더 뜨겁게 열심히 사역을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잘해야 돼요. 왜냐? 저희가 갔던 그 신학교 목사님들이 대략 이제 성도를 따지면 한 미얀마 성도들이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해야 돼요. 네,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거란 말이죠. 선교사님의 전언이었어요. 이번 선교를 통해 미얀마 목사님과 신학생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다. 본인들 교회 가서 성도들과 철저하게 제자훈련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그분들 기다려야 되니까 자기들이 너무 기다리기 힘드니까 저보고 계속 줌으로 인터넷으로 계속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갖고 제가 힘든데 어쨌든 1년 후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대요. 어쨌든 이렇게 미얀마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내년에 가겠다는 분들도 여러 계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우리도 내년 선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서 우리가 그 소망의 그 포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적용을 이번 선교의 내용들을 보고하면서 보고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내용 뒤쪽에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공항에서 출발 전에 찍었습니다. 3명이어서 다음에 갈 때는 좀 더 인원수가 많아지겠죠? 네, 찍었고요. 첫 가서 월요일날 우리 철민 형제가 그 저 유니버시티 앞에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노컬푸드 가서 먹었습니다. 아침에 맛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니까 염소고기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었거든요. 가셔서 우리 중년층의 남자 좋아하시니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거고 여기는 이제 신학생입니다. 이제 월요일날 첫 사역이었는데요. 신학생들 한 62명 정도 돼요. 그래서 자매남 형제 이렇게 모여서 강의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질의응답 많이 받고 목회자의 가르침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강의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졸업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떠나오는 그날 졸업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졸업식이 했고 이제 신학생들이 전체 앞으로 나가서 졸업생들 다 포함해서 나가서 이제 특송하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세요. 참고로 저희가 연기했던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님이세요. 신학을 하신 분들이 아니라 안수 지사님하고 이제 권사님 부부시고 저번에 이제 오후 예배 때 오셔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에서 임원진 있다가 10년 전에 은퇴하시고 그 은퇴 자금을 모두 다
이 선교에 이제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했고요. 여기는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날씨 더운 그쪽은 이제 2시 때가 오침시거든요. 그래서 애들 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식당입니다. 이제 학생들 여기 와서 자비랑로 자기들이 이렇게 간의 수공으로 해갖고 이제 밥해서 먹고 합니다. 힘드니까. 여기 이제 남자 기숙사. 대부분 건물들은 그 교회나 또 개인적으로 다 펀딩을 하셔서 그 건물들을 다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학교 건물들 거의 없어요. 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들 갔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이제 사실 이제 이분이 남편이고 서재고 여기 보시면 얼굴이 안 보여서 근데 이제 세 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그 교회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넉넉하게 잘하고 계셨었는데요. 그런데 그 내전으로 인해서 다 이제 피난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외적으로 그래서 오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건데 잠깐만요.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갔던 교회가 칼라웨 교회입니다. 거의 지역 위치더라고요. 그냥 양곤에서 맨 밑에 쪽에 있습니다. 좀 이따 지도 볼 때 그곳 이제 간 교회고요. 근데 이곳이 너무 낙후되어서 이게 식수예요. 이물 퍼다가 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저씨도 그래서 저 물을 퍼다가 좀 이렇게 이렇게 침수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전 될 때까지 깔아줬다가 위에 물만 이게 살살 걷어서 먹는 상황이. 그러니까 뭐 아플 수밖에 없고요. 피부병도 많고. 이 교회에서 이제 이 물을 이제 저기 펌프를 한 150m 정도에서 누가 이것도 기증해 주셔서 따서 올리고 이 물이 이제 침전된 상태에서 그냥 위에 물을 이제 걷어서 먹는 상태인 거죠. 너무 상황이 안 좋고요. 네. 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갔다 온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어디 교회냐면 남다곤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여기가 교회 이름들을 안 지으니까 그냥 남다곤 1, 남다곤 2 지역 명칭을 따라서 이렇게 그냥 짓는 거예요. 네, 1층은 이제 주중에 이렇게 유치원을 해서요.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좀 뭐 얼마씩 소량으로 금액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교회를 인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이 지역도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쉽지 않고 대부분 남편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 사모님들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또 남자 자녀들이 있는데 그 남자 자녀들이 이제 짐집이 될까 봐 도망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자분들 위주로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고 이제 목사님도 지금 사진 잘렸는데 우울증이 있고 딸도 우울증 있고 뭐 상황적으로가 좀 그래요. 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북다곤 7에 있는 북다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갔고 이제 이분이 순수 버마 목사님인데 지금 70세가 되셨어요. 네, 이분이 이제 죽을 병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불교 지역이잖아요. 전혀 안 믿고 있는데 이제 죽을 병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는 가운데 이제 교회에 오게 됐고 하나님 놀라운 신의 은사가 나타나서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커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마을로 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거의 불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 당연히 죽이겠다고 막 난리게 치겠죠. 근데 자기 고향 가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또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 지역에 이제 8명이 되는 분들이 죽을 병이 있었는데 이분이 안수기도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이 완전히 다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이쪽으로 오신 거고 딸인데 이분이 이제 어머니를 이어서 신학해서 이제 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35살 된 교회고 이제 우울증이 있어요. 이 자매도 우울증 있고 약간 첫째도 제 생각에 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역이 좀 그러다 보니까 전쟁적으로 암을 하고 좀 날씨가 많이 더운 상태니까 좀 이렇게 깔아앉히고 뭐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그렇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집사님 위해서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얀마 말로 뭐 하신데 우리 할렐루야 아멘은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저희들 그 소리 들 때마다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미얀마 성경이 목사님 보던 이게 미얀마 성경이라고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책이 귀하거든요 미얀마에. 근데 이제 저희 삼위교회 있을 때도 그분들도 이제 미얀마 성경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번역된 게 없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었는데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어떤 큰 단체랑 연결이 돼서 한국에서는 들어가기 힘든데 미국에서는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단체에서 미얀마어로 이게 번역을 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얀마 성경책. 그래서 보시면 그곳에는 성경책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또
특이한 거는 근데 핸드폰은 대부분 많더라고 보고가 병이 돼서. 그래서 핸드폰 어플로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범화가 된 성경책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다음으로 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이제 보통 십자가를 못 세워요. 교회 미얀마 그 법에 뭐 장로님도 아주 말씀하시겠지만 교회 건물을 세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가정집을 세우고 가정집에도 이제 그 입구에다 그냥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를 교회 건물에 이렇게 그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법상, 그래서 이제 가정 교회로 먼저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냥 그런 가정집 형태로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고, 여기가 이제 북다곤 3교회, 아까가 이제 7교회였잖아요. 3교회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는데, 이분이 이제 특이한 게 이분이 땅콩 목사님이라고 별명이 있더라고요. 키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청년이 주일날만 100명이 모입니다. 되게 큰 교회. 네, 어떻게 했냐? 이제 이분이 한국 목사님을 쉽게 말하면 벤치마킹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을 때 이제 은혜를 받고 한국 교회 와서 이제 막 그 저희 오살리 기도원도 가셔서 기도 막 빡세게 하시고 진짜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지역에 와서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이제 청년들이 막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분을 죽이겠다고 이제 칼하고 막 낫들고 와서 이제 죽이려고 막 오는 찰나에 그 지금 보이지를 못했는데 요 교회 앞에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미얀마는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그 담당하는 경찰관이라고 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담당하는 넌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못 오게 막은 거예요. 그때 또 때마침 계셔갖고 그래서 이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하여튼 그 이후로 또 하나님이 어쨌든 역사하셔서 이제 이 교회가 잘 이 마을에 정착을 해서 청년들도 많이 부흥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뭐냐면 저희 택시입니다. 택시를 구매하셔서 교회에서 운영을 해서 이제 렌탈을 해서 그걸로 이제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충당하시고, 또 여기 좀 보이지 않는데 여기 보면 건물 있잖아요. 하나 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쉽게 말하면 빌라처럼 해서 방을 한 8개 방을 줘서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렌탈을 하는데 새벽 기도 오면 30% DC를 해주고 새벽기를 안 오면 안 해주는 걸로 해서 이제 교회로 오게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시고, 이제 차마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이제 돼지도 키우세요. 그래서 돼지도 축약해서 그것도 팔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저희가 안 도와줘도 지금 잘 하고 계신 그런 교회 볼 수 있습니다. 네, 택시고 이제 돼지우리가 여기 뒤에 보면 돼지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돼지가 이제 있고 새끼들도 한 6마리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목사님들 이제 모시고 이제 세미나하기 전에 저희 특송했습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 그 찬양과 꽃들도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을 했고요. 그럼 이제 집사님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이 자매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산수매 자매라고 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자매를 그 중고등학교 때 양육을 해서 한국말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잘해냈더니 보통 이제 저도 이제 해외를 많이 선교 다녔잖아요. 그럼 그냥 한글말로 대부분 이렇게 그 번역을 통역을 하거나 그런 거 가르치는데 이 미얀마 선교사님들이 이분에게 한자를 배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자랑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로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이제 통역을 하고 번역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되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아프신 상태에서 오셔서 이렇게 복음 전가하시고 재정이 힘든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것에 많은 도전을 목사님들이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진리 문답 해서 저렇게 페이퍼로 엄청 해서 이제 그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함께 하셨던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분들 넘게 참여하셨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도전을 받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계교회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운전기사 분이세요. 그래서 가다가 경찰한테 걸려갖고, 보시면 손이 얌전하게 되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봐달라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경찰 여자 2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왜 걸렸는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 이제 전화가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받다가 그것 때문에 걸리신 것 같은데, 봉고차만 위주로 잡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옷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문했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여기 막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그 신학교 전체 총장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사실 이분 아버님이 판사셨어요. 판사셨는데 이분 이제 어머니가 혼자 크리스찬인데 믿지 않는 가정에 이제 시집 가셔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처럼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 남편을 복음화 시키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분이 이제 은퇴해서 이 신학교를 이제 세우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2018년도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셋째 아들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어서 그 역할을 하게 된 건데 선교사님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제 해플 트리니티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신학교를 오신 거예요. 아버지를 이어서 그러다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인데 이제 만나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 선교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되겠다 마음을 잡으신 거죠. 그래서 대략 이제 박사과정 해프병원에서 하게 되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특별한 계획은 없었는데 일단은 가서 왜냐하면 이제 권사님이 이 교회도 그렇고 이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개발도상국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공통적으로 한 질문이 있었어요. 신학생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재정 문제, 돈 문제에 대한 계속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제 그 한인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면 한인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그 10년 동안 이제 미얀마 선교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카드에 라이센스 카드에 이제 자기 증명한 카드에 불교 신자인지 종교를 적게 돼 있대요. 기독교 신자인지. 근데 이제 이분들이 내가 기독교 신자인 걸 적으면 이제 취업도 안 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외될 수밖에 없고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이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선교사님이 직업 훈련을 좀 청년들에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권사님이 옷 재봉하는 거, 옷을 만드는 거 그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한번 와서 견학을 하려고 오셨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우리 첨이 형제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지금 이제 직원이 한 600명 정도 된대요, 미얀마. 근데 그 인원수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데모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막 빠져나가고 이렇게 그 반장들이 다른 그 공장에 이제 스카우트 되면 막 몇백 명을 데리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는데 또 청년들이 그걸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서로 윈윈이 된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막 목사님하고 이제 천명대 영어가 되니까 미얀마도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상무님이신데 믿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분이 이제 전체 이제 공장 그 직원들 총괄을 하니까 어떤지 이제 와서 이제 미팅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 목사님은 처음 봤는데 미얀마 목사님을 지금 오신 지 15년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미얀마에. 그런데 처음 미얀마 목사님 만났다고 그럼 뭐 너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어쨌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잘 되면 제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믿지 않는 그 직원들이 꽤 있는데 우리 이제 그 교회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그들의 전도하게도 되고 또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 청년들이 어쨌든 주중에 와서 이렇게 잘 배워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 수입이 되니까 생계도 되고 또 그것을 갖고 각 교회마다 가서 또 헌금을 하고 섬기게 되면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좀 자립이 되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계획하고 간 게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요 내용들 네, 이렇게 해서 한 600명 정도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가시면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 많은 걸 찍었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면 나중에 가서 보실 게 없을 것 같아서 네. 이건 이제 밥들 점심 이렇게 싸갖고 오셔서 이거서 한 겁니다.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하다가 이제 쇼핑몰에 갔었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보시면 알죠 이렇게. 네, 여호와 증인. 우리 교회도 옆에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있더라고요. 미얀마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고 번역하고 이 친구가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갖고 뭐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단이 있고 그 미얀마 안에서도 신천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뭐 몰래 숨어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안 하면 이게 저희는 개별적이잖아요. 근데 이단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물량 공세를 막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상문 증인에 또 지금 미얀마에 많이 이렇게 그 시골마다 돈을 뿌려서 그렇게 많이 교회 자체를 완전히 다 옮겨가게 신천지처럼 그런 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오셔서 이분이 선교사님, 막 목사님, 네, 그래서 이렇게 총장님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산수매 자매 미얀마 현재족이고요. 한인 식당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미얀마 현지 그 한인교회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오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 이제 고민하게 됐고 뭐 하여튼 많은 뭐 목사님들도 은혜를 됐고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교회는 만달라 좀 이따 지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분이 원래는 이제 만달라 지역이라고 해서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데 있어요. 학교들이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감리교 출신 목사님이시고 담임이 됐었고 이분은 이제 그쪽 지역을 선교할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양곤을 주축으로 해서 베이스 캠프를 하고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거리가 있다 보니까 같이 사역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뭐 저희 갔을 때 현지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주시겠다고 이번에 말씀을 해주셔서 가면 또 협력 사역도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저보고 이제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전 안 된다고 우리 교회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네, 부교육자 생기면 그때 가서 설교하겠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역인데요. 이제 선교사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제 막 목사님이 이제 대략 알려주시더라고요. 소수민족 중국처럼 소수민족이 많은데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샨족이나 뭐 대부분들 아니면 이제 친족들 위주인데 이게 이제 주 내용이니까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68%가 버마족, 순수 버마족이고 나머지 32%가 다 소수 민족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인도와 가깝기 때문에 인도 사람이 좀 퍼센트가 좀 더 많고 그다음에 저쪽에 보면 여기 샨족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샨족이 좀 더 많고 이렇게 됩니다. 뭐 자세한 것도 이제 우리 장로님이 더 자세히 아시니까 밥 먹으면서 또 많이 얘기 들으시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개척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현지 아까 선교사님이 개척을 한 게 아니라 이분은 서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미얀마 목사님들을 서포트해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재정적인거나 어떤 교회 건물을 짓거나 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대략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60 몇 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역이 있고 요거는 이제 양곤 위주로만 지금 교회에 있고 넘버링을 한 거예요. 하도 많으니까 그냥 양곤 1지역 뭐 아니면 쉽게 말하면 식사 1지역 뭐 풍동 1교회 2교회 그런 식으로 각 교회마다 이름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넘버링 해놨고요. 저희들이 아까 갔던 데는 이쪽 밑에 쪽으로 가갖고 첫 번째 갔던 교회 회대전. 그러니까 양곤 시내는 살만한데 이 양곤만 지나가도 좀 형편들이 너무 어렵고 물이나 뭐 전기는 아예 안 들어오고요. 아까 그 교회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양곤 이렇게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 어쨌든 이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기도하면서 사실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된 것도 신기하고요. 또 왜냐면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또 철수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 가운데 저희가 협력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원민 형제랑 천민 형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었잖아요. 근데 같이 유학을 했던 그 친구와 이제 동생이 사위 대신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 되신 분이 그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미얀마 선교를 할 계획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연락이 돼서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미얀마에서 만나게 되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또 저번에 이제 오후 예배 때 오게 되셨고 뭐 아니면 이제 한인교회 목사님과 그 연계된 선교사님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여러 루트로 제가 알아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셨는데 또 그 선교사님 만나서 그 신학교 가서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상 우리가 말씀대로 사역하고 어떤 잠깐 이벤트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개척교회라도 어떻게 세워나갈지 건강한 교회로 우리 식사 장로교의 어떤 그 모먼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돕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선교를 하기를 원한다. 그런 것에 함께 동의를 하셨고 자기들도 그게 그 선교의 방향성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번에처럼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한 걸 처음 보셨대요. 선교사님이 10년 넘게 신학생들과 이 목회자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신대로 돌아본 계기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또 우리 또 철미 형제 만나서 또 공장의 그런 얘기를 견약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은혜가 있었구나 해서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에 잘 갔다 왔고 또 다음 선교가 또 더욱더 기대되는 선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